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성가대 찬양이 한편의 설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찬양을 준비할 때마다 설교 한 편 준비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또 우리 듣는 우리들도 처음부터 그 가사와 그 설교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잘 집중해서 보면 훨씬 더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다음 주면이 장막이 걷어지게 될 것입니다. 2016년도에 저희 교회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5가지 기둥을 저희가 연초에 다루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명절이라 특별한 설교를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에게만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5번째 기둥인 행복한 전도에 대한 기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슴에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멋진 집을 내가 평생 지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49년째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년 동안은 예수님 없는 집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15년 지난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잘 계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집을 지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때로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때로는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 지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래서 그만큼 그닥 지어놓은 게 지금의 제 모습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여러분은 몇 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얼마나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때로 예수님을 이렇게 물건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던 인생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잡고 가면 내가 천국에도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잘 살 거야 이게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물건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보다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내가 어떤 마음의 집을 지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제 스스로의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도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이고 분명한 믿음 생활일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겠다. 저희 교회의 큰 비전은 행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너무 세상적인 목적이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죠. 그 행복이라 함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새롭게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 생명과 풍성함이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예배, 행복한 교제라고 했을 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안 쓰여 있지만 2단어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풍성.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거 아셔야 합니다. 모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 행복 앞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 가로치고 쓰여져 있는 단어 있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그리고 전도회의 비전이어야 하고 여러분 가정의 비전이어야 하고 여러분 개인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려고. 그래서 가정으로서 다른 가정들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려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왜요? 그래야 누가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이 행복해지시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세 가지 행복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비전을 볼 때마다,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보실 때마다 가로가 쳐져 있는 문구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보이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가 우리들의 완벽한 비전이 아니라, 그것에 쓰여져 있지 않는 앞에 가로가 쳐져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행복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 부서의 행복을 추구하는가, 일을 잘하려고 하는가. 예를 들면 우리 성가대를 이야기하면, 성가대는 노래를 잘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호산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가. 만약에 일을 잘하는 것과 행복이 충돌하면 무엇을 버릴까? 우리 교회는 과감히 일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때로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이 깨지고 나면 내가 정작 하려고 했던 그 일조차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참 이상한 건 그 일이 되고 나도 전혀 하나님도 나도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느 기관, 어느 부서, 어느 모임, 어느 전도에 있든지 간에 행복과 일이 충돌을 일으키거든, 나는 여기서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먼저 추구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일을 약간 늦게 해도 괜찮고 적게 해도 괜찮고 나중에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근데 우리는 일하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바벨탑을 쌓는 게 생각이 나고, 일하면 무슨 일이 자꾸 생각이 나면 성벽을 쌓는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것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주셨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래요. 우리 계산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드려야죠. 여기엔 아멘을 좀 세게 하셔도 누가 뭐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올해 우리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기둥 5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5개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께로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삐그덕거린다면 이렇게 점검하셔도 됩니다. 아, 나 예수님께로 잘 자라가고 있지 못한가 보다. 두 번째, 나는 행복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옆에 예수님에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는가, 세상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는가를 분별해 내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 1년 동안에 우리 옆에 예수님에게 민감하고 하나님에게 민감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붙어지는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양육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본질적으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살던 우리들은 뭐에 익숙하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집이 애굽 스타일에 익숙합니다. 예수 믿고 사람은 하루아침에 안 변합니다.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마치 뭐와 똑같은 것이냐 하면 북한에 살던 분이 남한으로 온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간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에 살다가 비행기 타고 10시간 비행기 타고 미국에 내렸다 그래서 바로 미국을 이해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식으로 생각할까요? 우리나라식으로.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하면 한 3개월 정도 되면 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뭐 하나 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가라는 데를 가야 하고 사라는 물건을 사야.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겠습니까? 도리어 이런 걸 해보라고 권했던 사람이 그 문화가 바뀌고 나니까 도리어 권함을 받는 아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아기가 된 거예요. 어디의 아기요? 하나님 나라의 아기가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당연히 배워야죠. 그런데 말씀을 잘 배우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 때문에 온통 교회들이 막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을 대처하재요. 맞아요. 이단들을 대처해야죠.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들은 항시 있어 왔어요. 앞으로는 이단들이 교회가 잘 대적하면 이단들이 다 무너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내 생각과 내 패턴, 내가 애굽에서 알았던 패턴식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 거기에 여러분 결국 믿음의 싸움은 진리의 싸움인데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약하니까 불완전하니까 부족하니까 다른 것이 흔들 때 금방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좋을 땐 모세를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약간만 문제가 생겨도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약간만 문제가 생겨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딱 심겨져 있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바람이 어떤 것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올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이 되었든 오늘도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성경 공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려요. 꼭 시간을 내셔서라도 어떤 단계에서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매일 한 장이 되었던 혹은 한두 구절이 되었던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그리고 먹어가고 묵상하는 훈련이. 그래서 생각하십시오. 미국에서 살던 내가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알아가야 하듯, 내가 세상에 살던 내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알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배워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둥이 뭐냐면, 이 기둥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행복한 사역입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라 그랬죠.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너무 빨리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빠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교회는 뭐부터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만지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예수의 손이 많이 임하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은 행복한 전도, 예수님 알리기입니다.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뭘까요? 여러 가지 전략을 선택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가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용기 내어 말해서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나 용기 내어 말하면 틀리더라도 확실하게 배우시게 되는 장점은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거 아닌가요? 본문의 말씀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망설이신 것은 아닌가 싶어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죠.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가서 뭐하라? 전하라. 이게 우리의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전하겠다는 거죠. 전하는 게 뭐죠? 전도죠.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답도 알려드렸잖아.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셔요? 그럼 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의 명령은 가서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죠. 그게 써 있는 게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이제 1장으로 오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는 제가 읽고요. 4절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함께 읽죠.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뭐라 그래요?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때까지는 뭐 하면 안 돼요? 아직 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4절과 5절을 그리고 5절을 요약하면 뭐예요?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 전에는 아직 전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이 많으냐 하면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5절 말씀에서 제게 깨달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 교회가 싸우고 있는 문제죠. 예전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 방식으로 할 것인가,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 생각대로 할 것인가.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래, 지금까지는 그랬으나 이제는 무엇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계산자일교 식구들이 이 고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 그렇게 해봤어요. 계속 해보고 49년을 살아왔어요. 50년을 살아왔어요. 60년을 살아왔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 삶에 대하여 물음표를 던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느낌표를 갖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 방식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이 되는구나. 오늘은 조금만 더 축소시켜서요.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는 것이 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성령님이 호산나에 오시면 호산나 성가대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호산나 성가대에 오시면 아무도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지 않는데 어디선가 흑흑흑 우는 분들이 나타날 거고 그 모습에 함께 울며 찬양에 동참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죠.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일이 된다는 게 뭐예요?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 봉사였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일을 조금 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동시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로는 안 된다. 지금까지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 일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으로는 안 된다. 내 경험으로는 안 된다. 저 애굽에서 배워왔던 내 선입견,
안 된다. 내 편견으로는 안 된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는 듣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예수님 30년 믿었으니까 그 30년 동안 제가 가지고 왔던 거 그거 쓰면 안 될까요?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로는 안 된다. 오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야 하고, 오늘 내가 다시 성령의 만지심을 받아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 배워왔던 것, 그것이 또 다른 법이 되고 또 다른 율법이 되고 또 다른 규칙이 돼요. 오늘도 살아계신 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규정화된 틀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요한의 물세례로만 살려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거듭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예수 믿는 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과 악은 누구도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총선이 오는데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후보들이 우리 교회 인사하러 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냥 인사만 시켜드려요. 인사만 하시게. 어느 당에서 오시든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여러분은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하세요? 말로 꺼내면 안 되겠죠? 그게 정말 맞나요? 이쪽 분은 다르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분이 돼야 하나요? 이쪽 분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누구도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어렵고, 그걸 주장하게 되면 한순간에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였다가 아주 시끄러운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이 가져다 주는 열매예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다른 방법을 쓰세요. 남들은 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고도 하세요. 남들은 악처럼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선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보기에 뭐가 선이고 내가 보기에 뭐가 악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에 늘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두 다. 모두 다는 말고 모두 다 따라해 주시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력이 낮은 건 아니죠. 자, 따라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내가 가졌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야 한다. 이게 성령이 오시면 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1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내가 가져왔던 내 방법으론 안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이게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교회가 너무 빠르다. 전도하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이번 주부터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하겠다 그랬어요. 뭐가 생각나세요? 딱 뭐가 생각나세요? 빨리 빈틈없이 약속을 잡아놔야지, 뭐 이런 생각 나세요? 화요일 날 모이자고 할 때 약속 때문에 안 나올 이런 거?
좋으신 분들은 뭐 생각나세요? 아, 이제 띠를 두르고 길로 나가겠구나. 전도지 나눠주러 가겠구나. 뭔가 막 이렇게 행진하면서라도 뭘 막 이렇게 들고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나시죠. 이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나셔야죠.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비밀은 뭐냐면 전도하는 분들은 이렇게 결단하지 않아요. 나 전도해야지. 결단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게 된다니까요. 난 왜 이렇게 전도가 부담스럽지? 난 왜 이렇게 예배가 부담스럽지? 난 명절인데 아빠한테 가는 게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그건 아빠한테 가야지 결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빠랑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부터 푸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나 왜 이렇게 전도가 부담스럽지? 그건 명령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이유도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잘 머리로만 이해가 되지 내 가슴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가슴을 성령이 손대 주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을 붙잡고 전도를 여러분 옆에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분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전도 왜 하냐고. 아마 그분은 전도하지 말라면 병이 나실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셔야 힘을 받는데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기쁨도 없고 힘만 들고 어렵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성령 받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신비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힘듭니다. 내가 기도하잖아요.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좀이 쑤시고 눈이 떠지고 옆에 거 소리가 음악이 크다 작다 왜 통성으로 하냐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예배요. 성령님이 예배하게 하시면 예배가 달라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아직 성령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성령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제가 성령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계신다는데 그분이 제 마음을 사로잡게 해주세요 라고 그분을 초대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진짜 전도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약 5분 동안 제가 빨리 전도의 개념을 설명해 드립니다. 전도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1장 8절 끝부분에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거라고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 개가 중요해요. 누가 증인이 될 거라고요? 너희가. 그러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전도지다. 누가 전도지라고요? 내가 전도지예요. 내가 전도지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도지예요.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저희 교회가 십자가를 불을 안 켜요. 두 가지예요. 너무 자주 고장이나 한번 고칠 때마다 기계차 부르고 그러면 50만 원 저거 고치는 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또 하나, 그건 제 목회 철학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 주변에 모르는 교회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안 와요. 왜요? 우리 교회에 십자가 불이 없어서일까요? 계산제일교회가 여기 있는 걸 몰라서일까요? 아니요. 전도지가 전도지답지 않았기 때문은
않을까를 묻는 거예요. 전도지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전도지를 예쁘게 만드세요. 전도지를 갖고 싶은 것처럼 만드세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지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주면 요거는 그냥 걸어라도 넣고 싶다라고 할 만한 전도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진짜 전도지는 우리래요. 여러분을 예쁘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전도지예요. 두 번째, 너희가 뭐가 될 거라고요? 증인이 될 거래요. 증인은 뭐죠? 말 덧붙이면 안 돼요. 들은 대로, 본 대로, 아는 대로만. 따라하겠습니다. 증인은 뻥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려고 자꾸 뻥치지 마세요. 개똥이 엄마 우리 교회 와봐. 만사가 형통해. 너나 형통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뻥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만사 형통 안 하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가 얘기하세요. 내가 그냥 내 얘기만 하면 돼요. 개똥이 엄마 나도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힘든 건 많아. 어떨 때 일도 잘 안 되고. 근데 난 희한하더라. 교회만 가면 새 힘이 생겨. 그래도 또 한번 해볼 수가 있어. 거기까지만 하세요. 뻥치지 마시고. 제가 간증을 덜 좋아하는 이유는 자꾸 살이 붙기 때문이에요. 우린 뭐라고요? 나는 전도지이면서 동시에 나는 증인은 말 덧붙이면 안 돼요. 본 대로 얘기해야죠. 들은 대로 얘기해야죠. 내가 아는 만큼. 목사님 그래서 전도가 될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냐면 교회를 먼저 다니는 제 친구가 3개월 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다시 교회를 가려니까 창피하다고 누구라도 달고 가야 덜 창피할까 봐 저한테 가자는 거예요. 오기와 같이 갈래? 그러다가 꼬여가지고 가서 지금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는 증인만 되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누구의 증인이에요? 여기가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알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해요.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일하게 하시고 그분이 말하게 하시는, 그분이 살게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올 1년 동안에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